2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오늘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내 자신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온 성도들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주의 귀에 들려드린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온 각각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방역 또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쓰는 온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위해 주께서 은총을 도와서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주의 백성들로 주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사 말씀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며 말씀 듣다가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잊고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어떤 시간과 순간도 헛되거나 허무하거나 썩어 더러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이 성취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사 오늘 하루도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온 한국교회 위에 은총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순종의 몸부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각자의 목적을 따라 삶의 현장에 있지만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각양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온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도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들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님 주시는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예배할 줄 알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서 선교 복음의 층에 둘러서고 서로를 위해서 충고하며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혹시 세족식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학생 때 또 청년 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더럽고 냄새나는 발 닦아주면 괜히 막 눈물 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얘네들이 이제 내 죽음을 슬퍼하고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주시려고 세족식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 주실 거면 다른 여러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6월절 만찬 때 발을 씻겨주는 건 주인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었어요 원래? 종의 몫이에요. 그 집주인, 초대한 집주인의 몫이거나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이 해줘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갑작스럽게 지금 다락방을 들리게 된 것도 이유도 됐겠지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누가 먼저 겉옷을 벗고 수건 두르고 등장했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몇 번에 걸쳐 좀 확인해 볼 건데 사실 그 세조식 때요 유일하게 발 씻김을 당하셔야 되는 분은 한 분이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니까. 그런데 정작 제자들 중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누가 높은지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가 제일 낮은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니까. 서로 뭐만 하고 있는데 서로 눈치만 주고 있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제자들을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데 누구 앞까지 따보자? 수제자인 베드로 앞까지 따보자. 베드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렇게 송구스러웠으면 다른 제자들 발 씻길 때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세숫대 들고 오든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 발 앞에까지 오니까 그제서야 송구스럽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말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예수님께 일어섰을 때부터 같이 따라 일어서고 예수님께 세숫대도 자기가 좀 들고 오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을 감동시키시려고 한 세족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염치도 없이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아 이게 제자가 할 말입니까? 송구스럽다고 해놓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요 적어도 뭐는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총애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무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뭐 씻겨주는데 지금 근데 나는 차별돼야 되잖아.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뭐라고 답해요? 뭐 시켜달라고? 목욕시켜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더 깨끗해. 목욕한 자에게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 발만 씻으면 돼. 아니 이 세족식 하나 가지고 단순히 제자들을 감동시키실 거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 괘씸한 녀석들 감히 스승이 지금 세숫대야 들고 발 씻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침묵이 탁 흐르면서 막 예수님 눈에서 레이저 탁 쏘시면서 그래서 쟤들 발 딱 씻기시고 마지막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스승이 되어 니네 발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 씻어줘. 높다고 자랑하지 말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안 그러세요? 근데 왜 갑자기 뜻모를 말씀들을 베드로와 나누시면서 심지어 아니 도대체 발 씻어주는 게 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여정이에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 저번 시간에 어떻게 사랑하셨대 예수님께서? 끝까지.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예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뭐가 끼어들든지 결국 누가 이겨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럼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를 얘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똑같은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로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세요. 우리가 가끔씩 교회 다니는데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도 비명 행사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도들에게는 비명 행사가 없어요. 설령 죽음의 형태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반드시 누구는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그 뜻을 몰랐던 그 모든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는 뭐밖에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그렇게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더니 저렇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 꼴을 봐라. 이게 전부였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내셨어요? 나를.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죽음은요 어떤 형태로 죽든지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성도의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게 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비밀이에요. 그 말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다 뭐밖에 안 되는데 다 수준이요. 베드로 수준, 심지어 우리 중에 가론이다 나올 수 있어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다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뭘로 확증하시냐면 그냥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확증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성전에 비유해서 하시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또 그 성전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지금 열심히 헤롯이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성전을 차라리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지금 이 성전에 있는 것 이것을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 자체가 누구를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땅에 사심과 그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여정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다 들어있었어요? 성전에 다 들어있어요. 성막으로 시작하는. 자 그러면 성전의 혹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림을 좀 준비할게요. 열심히 찾았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자 성전을 이제 여기 교회를 얘기할게요. 성전은요 크게 울타리가 돼 있어요. 뜰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뜰. 이 뜰은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뜰 밖에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뜰. 자, 그 뜰 안에 이렇게 건물이 딱 지어져 있고 그 출입구부터 이 큰 우리로 말하면 울타리 출입구가 있어요. 그 출입구부터 이 건물까지 오는데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네모나게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곳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 옆으로는 제물을 잡을 수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는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여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아예 건물로 된 이거를 성소라 그래요. 성소는 이렇게 구별돼. 모든 이제 교회당이 대부분 이렇게 구별시켜 놓는 이유가 뭘 상징하냐면 성소 안에는 또
일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일반 성소에는 12지파가 상징되어지는 떡 지파별 12개, 그 다음에 7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른다면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서 그 성소 자체가 뜻하는 게 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조. 히브리서 9장 먼저 11절과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19절에서 22절도 볼게요. 19절에서 2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 울타리를 지나서 번제단부터 놓여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자, 성소는요 상징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말씀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냐면, 오직 이 단어는 하나님 한 분에만 쓰여진 단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냥 죄인된 몸 자체를 가지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뜰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를 통하여서 피 흘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죄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성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입구가 그 펜스라고 생각하면 지금 밑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쭉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뭘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 내 자신이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대신 죽으시잖아요. 이 죽으심이 없이는 뭐도 없기 때문에, 죄사함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그가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그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뭐가 놓여 있냐면, 우리로 말하면 물두멍이 놓여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운데 물두멍이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서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제 드렸으니까 내 죄가 속해졌잖아요. 그럼 끝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정작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물두멍이 간과되는데 이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냐면 노 세숫대와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세숫대에 뭘 담으사? 물을 담아주셔서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제자들이 뭘 씻기고 계세요? 왜요? 이미 온몸은 깨끗하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죄의 번제는 누가 감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걸로 다 끝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면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구원은 누구도 내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실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 자유 얻었네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그들이 오해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파의 교리대로라면 요한복음 13장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입시철이잖아요. 오늘 우리 고3도 한 명 와 있는데 요즘 올해 고3은 완전히 죽을 맛이래요. 이게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시험을 계속 보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고3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어디 합격하는 거? 대학에 합격하는 거. 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에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못한 사람 누가 더 좋을까요? 왜요? 아니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면 그러면 이제 나 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으니까 놀아도 돼요? 공부는 계속 누가 해야 돼요? 합격한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놨으면 이제는 나 자유! 그러면서 공부 다 손 놔도 돼요?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왔던 공부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대학 가려고 그래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뭘 착각하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제주껏 살다가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뭘 이루시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떻게 표현되시는 분이라고요? 거자로 시작하고 룩자로 끝나는 두 글자 된 한 단어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구원받은 참여된 우리 안에서도 뭘 이루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나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어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다 어떤 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 때문에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야를 물을 담아서 그들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시는 것.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목욕해 주세요. 아니, 이미 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가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 뜰 안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날마다 인도함을 받냐면요, 이 지성소 안까지 오게 하신다니까요. 이미 이 휘장은 예수께서 십자가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어요? 찢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더 이상 장애물은 없어요. 단지 뭐가 남아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임재 앞에 나오기까지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룩을 향한, 날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성결하게 완성해가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이 끝나 있어요. 하지만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분도 물론 중요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신분을 입은 자로서는, 온 몸이 깨끗해진 자로서는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 구원에 합당한 자리에까지, 그 구원의 내용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구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다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면 그 앞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뭘 배워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자기가 죽기 전에 또 한 번 율법을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신명기의 설명을 듣고 그럼 그 율법의 뜻을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러자 이번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한 번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다 우리도 다 그러겠습니다 해놓고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기 시작해요. 진멸하고 쫓아내랬더니 효율성을 따지고 유용성을 따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종으로 부리려고 그래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종이 돼요. 자, 그 과정을 쭉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해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주변 족속들을 들어서 고난당하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 회복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요. 이걸 이스라엘의 큰 사사 역사 가운데 7번이나 반복해요. 그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회복했다가 조금 지나면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또 타락했다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돌이키려고 그러면 힘들다고 또 막 하나님 찾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까지 오기 전에 반드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대야에 뭘 씻어라? 내 발을 씻어라.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에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단번의 제사로 이루셨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그 예수 안에 몸부림치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성소까지 나오는 이 길, 하나님의 임재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 그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어디에서 머물러 있어요? 저 바깥 뜰에서 뭐만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속죄의 재물만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모르고 이 자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까지, 그래서 이걸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모든 내용이 결국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세숫대야를 준비하셨다니까요. 그 세숫대야가 뭔지 궁금하세요? 뭐 큰 거 아니에요. 가장 비근한 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은 저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직분들을 감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는 게 다 뭐예요?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변하네? 이거 우리 하다 보면 느껴요.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왜 나만 해야 돼? 네 번째는 에이 나도 안 해. 이거 우리 순서잖아요 지금.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런 모든 과정 누가 준비하신 대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뭘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가 가신 길을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 팔을 씻긴 것처럼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겸손하게 섬겨라 이게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모든 기준은 누구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니까요. 그를 연합시켜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 이 코로나19 어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달째 오래 넘기게 생겼어요.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불평이 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힘들고 지쳐진단 말이에요. 힘들고 지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준비하신 대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준비하신 대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나서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감히 저 같은 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와 불평,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누가 준비한 대야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가 이 발 씻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누구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정작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시는, 그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뭔지, 우리 가운데 빚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도 사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이루셨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시냐면 성화를 거룩을 이루어가세요. 성결을 이루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 기억나십니까? 천국 잔치를 배설했어요. 임금이.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다 바쁘다고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명령해요? 이제 가서 길거리든 살든 들이든 가서 초대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초대는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요. 그런데 그 초대할 때는 반드시 뭘 입게 돼 있냐면 왕이 보내주는 예복을 입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초대받은 자 중에 예복을 입지.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명령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아니 기껏 산들로 찾아내면서 초대해놓고는 왜 쫓아내세요? 구원은 한 번도 우리를 내가 뭘 해도 괜찮은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복을 누구에게 준비해 주셔서 나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이게 거룩과 성결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아니 지들이 잘못하고는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는 거. 그것도 임시 방편으로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엮어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왜 말씀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지, 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까지 끌어가실 것이고 누구 닮는 자리에까지 예수 닮는 이게 목표와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방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왜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하게 이제까지 해온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생명이었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복이었구나.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한 번 사랑하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단에 그 몸을 불사르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성소에 초대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영원한 연합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그 가운데까지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 또 반드시 물로 씻는 일을 하시고야 마시겠다는 의지,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숫대에 물을 담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숫대에 내 발을 씻을 수 있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실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이제 내 발을 씻기시며 오늘도 우리 앞에 그 대안을 놓으심으로 내 발을 내밀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밀며 성결과 거룩으로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이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과 만남과 관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온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